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국제부장 이인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그저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또한 실천해서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한 세기를 통하여 우리 남선교회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제하의 특강을 듣습니다. 세상의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설교가 넘쳐나는 이때에 오로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경 통독만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회 제67대 회장을 지내시고 평신도 교육대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셨으며 동막교회 원로 장로이신 표명민 장로님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모든 걸 가리워 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귀한 주의 종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좀 잠깐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보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그 말씀 묵상에 복이 있으시더라고. 네. 동막교회 표명민 장로님, 원로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동막교회 10대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예. 그다음에 전국 남선교회 회장도 지내셨고 와. 그다음에 선교를 정말 많이 하셔갖고 큰 상 받으셨어요. 2012년도에 네. 전문인 선교 대상 수상하셨어요. 야, 네. 그 영길 교회, 그 엄청난 교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물론 나하고 함께
그 팀이 된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예. 우리 남성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예. 이제 한 40억 모금을 해서 순수하게 모금을 했습니다. 네네. 모금을 해서 그 영길교회를 완공을 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전국 남성교회가 우리 통합직이 한 70만 명 됩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수장을 하나님께 시켜줘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지어나가다가 헌당을 제 회장 때 해서 예. 북한의 그 고려항공 비행기를 김포공항 오라고 그래서 157명이 우리 교단의 중요한 분들을 그랬어요. 모시고 할 때 제가 이제 그 부족하지만 우리 남성교에서 한 일이라 해서 네. 그 북한 헌당식 하는 단장을 세워줘서 제가 단장으로 총회장께 모시고 이렇게 가서 아니 정말 큰일 하셨구나. 원중경 전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네. 그 성결교회는 하나의 네네네. 순교자의 예, 레전드입니다. 증도의 기념관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정도에 있죠. 그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님의 또 친고모님이십니다. 이민준비는 성경이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 요절을 외울 것이 아니라 예. 성경 전체를 좀 통찰해 볼 수 있는 네.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보자. 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내가 눈 감고 묵상을 하는 시간에는 이 화면이 확 떠요. 나는 이것에 아주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맛을 네네. 느꼈어요. 맛. 성경의 맛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그 성경 네. 66권을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모세오경 율법서 네. 네. 그게 창출 내민심으로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보세요? 제가 잠이 어쩔 때는 네.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말씀이 그리워서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요. 오. 습관이 돼서 4시나 5시면 일어나면 네. 근데 이제 책방에 가서 명상을 이제 기도하고 찬송 한번 부르고 묵상을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쭉 이어가세요? 10시간 보실 것 같아요. 10시간 이상. 하루에 지금 그 후에도 많이 보지만 네. 아침 식사를 한 10시 정도 먹으면 5시간 정도는 4시간이 이루어지니까 새벽에 아침에 새벽 조용할 때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빨려 들어와요, 머리에. 내가 75세니까 앞으로 10년 내가 하나님 묵상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가리라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바빠요. 이민 가려고 하니까 좀 더 이 1189장을 완전히 내가 마스터하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성경 얘기가 나오면 너 열심히 했구나 하는 칭찬을 해줄까 네. 이런 바람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어디 나타내기 상관이지 내가 행복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묵상이 되니까 거의 세상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느닷없이 CTX 기독교 방송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카나다의 교회 그 말씀 전도할 일이 있어서 한 2주간 빠졌는데 가시면서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원로 장로는 두 분이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머리도 허연 사람이 다른 얘기 해봐야 안 되고 그래서 성경 얘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전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했는지 조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22장 끝에까지 모두를 암기하는 특별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하는 연락이 왔다고. CTX 방송국은 PD를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성경 묵상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이 또 우리가 방송을 내버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그것도 인터뷰 해보고 방송국 쪽에서 회의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낼 만하다면 그게 이제 방송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인터뷰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동막교회가 금년에 교회 창립 116년입니다. 꽤 오래됐죠. 116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작가하고 시간 약속이 돼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열심히 적더니
웃으시면서 뭐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며칠 날로 시간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생전 내가 방송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냥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방송 시작 전 한 20분이나 남겨놓고 그 작가가 만들어 온 원고를 이런 식으로 방송 나갈 겁니다 하고 나한테 전달해 주는데 20분에 이 어두운 데서 이 글자도 제대로 못 보고 어떻든 부딪혀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프로그램이 약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되는데 전체는 거기에서 유튜브에 올려져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표명민을 치면 이 방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내가 성경 오늘 전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두 가지 머리 허연 사람 이제 두 가지 제목이 나오니까 혹시 우리 그래도 남성교회 전 회장이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표명민을 딱 치면 그 영상이 떠서 여러분들이 전 촬영 과정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2년 전에 제 67대 전국회장을 했거든요. 우리 순서지 책자에 보면 제 사진이 나왔는데 내가 흰머리 많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사진은 내가 나를 봐도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인다. 이 사진을 내가 보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한데 12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폭삭 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70 넘으면 급전직하로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도 나를 보고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앞에 우리 정대성 장로님 계시더니 어디 가셨네요. 김용재 장로님, 김범열 장로님 이 두 어른은 우리 전국 남성계의 선배이기도 하시지만 나이로도 나보다 한 10년쯤 앞서는 분들인데 모두들 뭐 어째서 뭐 이유를 달로 다 가셨는데 끝까지 모범적으로 자리를 지키니까 나도 이분들에게 모범을 받아도 한 시간도 빠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을 하는데 참 거울이 참 좋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조금 길게 주시면 내가 움직일 때까지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대에 와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남성교회 그 전국대회 할 때는 다 유명한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6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성경 통독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강남에서 교회를 또 이렇게 창립해서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영국 버밍엄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계에서는 조병호 박사라고 얘기하고 또 요즘은 이제 조병호 목사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이곳에 오셔가지고 딱 올라서더니 자기가 평소 보는 이 책을 들더니 이거 뭐요 하고 아마 이 어른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거 뭐요 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뭐요 하고 물었으니까 또 대답을 해야죠. 성경이요 우리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몇 권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한 권이요, 어떤 분은 66권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대요. 맞잖아요. 한 권은 한 권이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우리 교회 할 때 나도 흉내 좀 내보더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들은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의외로워. 그래, 어디 가서도 혹시 봉사들 오셔서 이거 뭐요 하면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답하면 좀 더 의뢰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는데, 제가요 39에 그 110년 16년 된 교회 가가지고요 3년 동안 서리 집사도 안 주고요, 토박이들이 얼마나 갈세가 심한지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된 조순희 권사 친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유일하게 조경희 장로님이시라고 6.25 때 순교하신 순교비가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저 모래인에 있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손녀를 내가 데리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대가 끊어져,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서 내가 동막교회를 그 교회에다 양해를 얻고 왔는데 3년 동안 서리 집사도 안 주던 이 교회가 그래도 불철주야 열심히 교회에서 뭐든지 참여해서 하니까 그래도 39세면 제법 빨리 장로가 된 편 아닙니까? 그래서 동막교회에서 30년 8개월 심우하고 은퇴한 지 6년째 됐습니다. 그럼 대충 나이는 뭐 이해가 가시죠? 이제 76세밖에 안 되는데 염색을 하다가 자꾸 머리는 빠고, 하나님 앞에 이거 머리 염색해가지고 이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자 했더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늙은이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느니라. 우연하게 자면서 20장 29절을 보니까 그 대목이 나와. 나이가 먹은 사람은 역시 자연스럽게 백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염색 없이 살자. 그래서 했더니 머리도 안 팠고요, 회춘하는지 하얀 머리가 요즘 자세히 보면 검정 머리가 조금씩 또 나와요. 이것도 신기해요. 어떻든 여러분들도 꼭 나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흰머리는 늙은이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잠언서 20장 한번 29절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이제 6년 전에 다시 돌아가서 조병호 박사님이, 여러분들 그런데 바쁘시죠? 우리 바쁘잖아요. 여기 왔다가 저쪽에 많은 분들이 바쁘다고 모두 가방을 둘러매고 그냥 오늘 오전부터 빠져나가는데 수없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사 준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사 준비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 부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장례를 치렀어요.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분 그 주식하고 환산해서 해보니까 재산이 18조 원이래요. 18조 원. 그런데 또 빠르게 기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이 내야 할 세금이 10조 원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기독교를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세금을 내고도 자꾸 어떻든 그 가문은 원불교라고 해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막 그것도 종교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 내가 볼 때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민 준비가 안 돼 있어. 또 장례 치르는데 뭐 카드도 안 가지고 가고 돈 10원도 안 가지고 왔다요. 그런데 그에 맞서서 참으로 이민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장로가 또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 한 40년 전에 우리 영화계를 뒤흔들던 빨간 마구라의 신영균 영화배우 아시죠? 아마 우리 제재영 장로님은 한국일보 정치부장 할 때 신영균 씨에서 평을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해운동에다 동남치과 서울치대 나와가지고 동남치과에서 잘 되는데
자꾸 영화 감독이 와서 한 편만 찍으라 하는 바람에 영화 배우가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착실한 분이 참 나쁜 소문 없이 자욱히 모여서 명보국장 있는 근처 땅을 거의 사들였어요.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한 500억 간대요, 그 땅들이. 그런데 작년 11월 중앙일보에 대담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영화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영화 사람 사회에다 500억을 다 기증하겠다고. 이거 우물거리고 있다 갑자기 죽으면 자손들이 이행을 못할까 봐서 아예 신문에다 터뜨렸어요, 작년 11월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간에다가는 내가 평소 즐겨보던 이 성경책 한 권이면 만족이기 때문에 꼭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자, 이민 가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희 씨가 멋있어요, 신영균 장로가 멋있어요. 저건 이게 여기 서니까 재미없는 소리라도 경제하는 재밌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대답이라도 해줘야 재미가 있어. 참 신영균 장로 멋지잖아요. 90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고 지금도 머리를 쫙 넘기게 아주 내가 볼 때 빛이 바짝바짝해.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영할까. 나는 기대갈 돈이 없으니까 신영균 장로 흉내 내려기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라도 내가 이민 준비를 잘해보자. 그래서 이 조병호 박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을 1000번을 읽었대요. 1000번. 1000번이면 1년에 만약에 10독을 한다면, 내가 해보니까 1년에 10독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빨리 읽어요. 그런데 자기는 1000독을 했다는데, 그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살 때부터 100살까지 1년에 10독씩 해야 1000번이요 1000번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책을 내가 즐겨 사서 보고 있는데, 성경 통독원에서 정말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통독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보니까 따라갈 수 없는데, 이분이 지금도 그 유튜브에 보면 시편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이 성경 읽는 걸 하는데 얼마나 빨리 읽는지, 그래도 발음도 정확하셔. 그래서 내가 이분 흉내를 뭐 다른 건 못해도 돈은 없으니 신영균 장로 같은 사람은 흉내는 못 내고, 이분이 열심히 있는 것을 한번 흉내 내보자. 그때부터 한 1년간을 내가 있는 대로 여러 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빨리 읽으니까 뭐 남은 게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도 돌아서서 한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내가 얼마나 그 기억력이 없는가. 우리 교회 권사들 뭐 한 200~300명 되는데요, 권사들 이름 한 사람이 내가 시커대 한 10명 알아. 10명. 이런 기억을 못해. 그러니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1년 동안 읽었다고 해도 기억나는 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민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잠이 깨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늘 시편 1편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관주성경은 자로다 했는데 그냥 요즘 또 개혁개정은 묵상하는 도다 하고 또 짧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 나는 그 전에 여기를 좋아서 묵상하는 자로다 하니까 내가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묵상하는 도다 하고 문법적으로 바꿔놓으니까 조금 맛은 덜하지만
그리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기가 다 있는데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두 번째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 장로님은 지킬 것 같아요. 아니, 악인들이 꾀인데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나쁜 죄당에 또 줄을 섰는데 줄 설 장로가 어디 있겠어요? 또 오만한 자리는 웬만하면 못 가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돼. 3불 1획.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3불 1획을 세 가지 하지 않고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성경 읽는 걸 바꿨어요. 묵상을 하자. 그래서 내가 지혜 주시는 대로 묵상해,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신대를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신학을 한 거는 우리 이준삼 평신도 교육대학원 이사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도 이제 이사장을 거쳤습니다. 2년간 장신대에 가서 배우긴 배우는데 짧은 기간에 신학을 배운다는 게 사실 많이 못 배워요. 그래도 거기서 배운 것이 상당히 밑바탕이 돼서 그때부터 신학책 좋은 거는 열심히 봤는데, 한 가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가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봤는데 꿈속에서 봤는지 어째서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나오냐. 이거 사회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이 역사책을 다시 둘러볼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신대 경영교수고 교수 출신이에요. 우리 곽정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점령하고 갑자기 죽게 되면서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있었고 이쪽 셀라큐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프톨레미 왕조 때 약 한 300년이 지속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클레오파트라라서 그걸 헬라 제국이라도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은 알았는데 그거라도 내가 이 역사책을 다시 사봐야 되느냐 했는데, 이 조병호 박사가 쓴 책이요, 내가 얼마나 뚫어지게 그 책을 봤는지 그 책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성경과 5대적, 두 번째가 성경과 고대 전제, 세 번째가 성경과 고대 정치, 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이 네 책을 네 권을 사가지고 제가 얼마나 굶주리는 책인지 그거를 10번을 파랑을 쳐가면서 했더니, 그걸 머리에다 담았더니 정말 우리 성경의 역사를 다 머리에다 담았어요. 그래 이제 용기가 생기니까 이제 성경을 내가 묵상하자. 절대 읽어가지고는 이게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본문이 아니라 우리 순서지 71페이지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외우는 방법을 써놨어요. 저기 기록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39에 장로 돼가지고 교회를 뜨겁게 한번 섬겨보겠다고 우리 목사님 충계 대신방한테 따라가 이제 다녔어요. 하는데 권사 몇 분하고 그 장로 내가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쉬운데 마태복음을 얘기하면 금방 찾을 텐데 뭐 호세아니 오바다더니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한 36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요즘은 보면 젊은 권사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신서가 빨리 찾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용케도 성경책 가지고 빨리도 찾는데 내가 오바다를 찾으려고 이게 글씨는 자꾸 이게 잘 안 보여. 장로 체면에 소예언서만 나오면 이걸 찾을 수 없으니 장로 체면에 우리 권사들은 다 찾아가지고 합독합시다 하면 함께 봉독하고 있는, 나만 못 읽고 있는 바보 멍충이 장로가 있어. 그런 세월을 내가 오래 보냈는데 목사하면서 이걸 다 깨우쳤어요. 성경 구약 몇 권인지 아시죠? 39권인데 우리 교회 권사들은 성경 몇 권? 그러면 상구 27 그래. 그래 66권보다는 더 많이 안다고 상구 27 하는데 구약은 39권이니까 39 곱하기는 답이 27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이라고 해서 39, 27 아닙니까?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구약을 외우는데 가장 어려운 게 소예언서 12권 가면 3일만 있으면 또 잊어먹고 이거 앞뒤가 바뀌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묵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잠만 깨면 누워서 하나님, 기도는 좀 이따 내가 자기 털고 일어나서 정식으로 기도드리고 내가 지금 비몽사몽간이라도 내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게 통틀어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와가지고는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 나왔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좀 깊이 하려면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거기다 더 하려면은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라틴어도 알아야 돼.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그 언어를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제대로 모델 그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내가 그 서점에 생명의 상 그 소서문 있는데 거기 가서 혹시 히브리어 직역 성경 나온 거 없으니까 나온 게 진즉 나와서 있대. 보니까 2013년도 이미 나와 있는데 내가 그 정보를 모르니까 한데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반드시 이 책은 하나 옆에다 넣으셔야 우리 장로님들이 최소한도 성경을 보다 막힌 부분도 있으면 이걸 보고 참고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내가 아마 24,000원인가 얼마 준 것 같은데 커피 몇 잔 참고 요거 투자하시면 투자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책 때문에 내가 요즘 신이 납니다. 자, 제가 구약 한번 묵상하는데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율법서 5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를 밑에다가 12개를 딱 세우는데 수산룻,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 딱 세워져요. 그러니까 한자의 문문자식으로 딱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고 맨 위에는 율법서 5권, 그 밑에 여기 내가 돼 있는 71페이지 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역사서 12권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시가서가 5권인데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이 딱 되죠. 문문자식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대예언서 5권이 있고 소예언서가 12권이 있으니까 17권이 세워지지만 5 기둥이 12 이렇게 세워지니까 딱 무문자가 돼. 잠언, 시편,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했으니까 대예언서는
사렘,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됐잖아요. 그 밑에 이제 요 12권이 어려워.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걸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터득을 했어요. 요 3개씩 4개로 쪼개가지고 외우니까 잘 외워져요. 호요람,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 2번째가 옵, 연미, 오바다, 요나, 미가. 6번째 됐잖아요. 그 다음 또 3권은 나합석,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러니까 12개를 딱 세우니까 30권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아. 그러니까 저는 성경 딱 들어가기 전에 창출, 레빈시, 수살롯,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그 다음에 욥시, 잠전아, 또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변비, 나합습, 학승말 19권을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누구보다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요즘 성경은 여기가 다 각이 져가지고 써 있으니까 그런 대로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보는 이 성경은 성경전서 2014년도에 출판돼 나온 건데 북한문, 한문으로 된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다른 공부도 안 하지만 우리 때도 뭐 한문 없어진다고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나는 또 고집스럽게 이 한문을 젊어서부터 이 국한문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3,000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한문으로 쓸 수 있는 걸 전부 써놨는데 지금은 암송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이 나오는 한자를 내가 다 터득했어요. 한자로 읽지 않으면 우리 안동교회 우리 학교 선생님도 나왔는데 성경을 한자로 읽지 않으면 완전히 해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권하는 거는 한 권쯤은 이 성경 책 한 권 쓰다가, 요즘은 인쇄술이 발견해가지고 얇게도 나왔지만 한자가 잘 이렇게 크게 잘 나왔어요. 이제 시간이 자꾸 하니까 빨리 줄여서, 주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구약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먼저 요 성경이 각 몇 권씩 몇 장씩 정리되어 있는 거, 이것도 알아야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디쯤에 뭐가 있다 하고 딱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요거를 알아야 어디쯤에가 뭐가 있다 하는 것이 전부 묵상이 되거든요. 아주 새벽에 묵상할 때 이걸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나도 앞에 나오니까 새벽에는 딱 묵상을 하면 이게 딱 떠올라오는데,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1장, 룻기 4장,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역대상 29장, 역대하 36장,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에스더 10장. 요거 외우면요, 성경이 어디가 뭐 있더라 하고 묵상 지나가도요, 아침 먹고 성경을 다시 묵상했던 걸 확인하려고 쫙 적혀 있으면 어디가 뭐가 있던 게 탁탁 들어맞이거든요. 이러니까 묵상하는 재미가 있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이왕 시작했어요, 말라기까지는 내 얘기하고 마치려고. 욥기 42장, 시편이 제일 긴데
시편은 장수가 어떤 사람은 시편 몇 장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시편 40장 몇 절 이러면 이건 틀린 겁니다. 시편은 반드시 편이라고 돼 있어요. 150편. 그 다음에 잠언이 31장, 전도서가 12장, 아가서가 8장. 그리고 양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많은데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예레미야 예가는 5장, 그 다음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 이제 거의 다 돼가잖아요. 호세아는 14장, 요엘은 3장, 아모스는 9장. 그 다음에 오뵐이라고 해서 오바다, 발음도 참 힘드네요. 오바다 1장.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오뵐미니까 미가는 7장. 그 다음 오뵐미 다음에 나합습, 나훔, 하박국, 스바냐. 3장씩이에요. 333. 마지막으로 학승말은 학계는 2장, 스가랴는 14장, 말라기는 4장. 이 앞에서 하나도 맥히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묵상하는 덕분입니다. 내가 이 조병호 박사 그날 이민갈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후부터 내가 한 4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몇 시에 제일 늦게 일어날 때가 4시고요. 새벽 2시면 묵상이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씩 묵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내가 일산에서 사는데 여기 홍천까지 오는데 길이 막혀가니까 3시간 걸려요. 요즘은 1시간 이상 운전하면 힘들어, 나도. 그러니까 차를 안 가져야 되는데 모처럼 방도 하나 강사니까 준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를 그래도 단풍 계절에 단풍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내 차를 싣고 온다고 용기 내서 오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밤부터 내가 차 몰 일을 생각해서 잠을 일찍 자자 하고 10시부터 잠을 청하는데 그저께 밤에는 잠도 안 와. 오늘 말씀 전할 생각이 긴장이 됐나 봐. 그래서 새벽 2시에 잠을 깨가지고요, 한잠도 안 자고 성경 묵상만 하다가 아침 먹고 부지런히 했는데 여기 12시까지 도착할 때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우리 10시에 끝났잖아요. 10시 반까지 이제 가서 간단하게 씻고 10시 반 바로 넘어서 잠을 잤는데 새벽 2시 반에 깨졌어. 그러니까 그저께도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어제 저녁은 좀 오래 자야 될 텐데 또 습관이 돼가지고 2시 반에 있어. 풀어가지고 묵상을 시작하는데 다른 잠이 안 와. 그저께는요, 뭐에 묵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겠습니까?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2년 전에 평창 그쪽에 갔는데, 청태산이라고 갔는데, 평신도에 갔는데 나무 얘기가 나와가지고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가죠? 아이고, 장로님들이 빨리도 대답이 나오대. 뽕나무 맞죠? 아니요?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관주 성경은 1961년에 해가지고 1997년까지 사용하다가 1998년부터 개정판으로 바뀌어졌어요.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성경을 그동안 많이 봤는데 이거는 당연히 뽕나무도 하고 외워 있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를 그냥 거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추가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했죠? 잣나무요. 관주 성경에 잣나무가 맞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무슨 나무죠?
뒤에다 얼른 안 나오잖아요. 고페루나무로 바뀌었어요. 고페루. 잣나무가 아니고 방주 만들었던 아라라산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고페루나무밖에 방주를 만들 만한 나무가 없어. 그래서 고페루나무로 지금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나무도 많이 바뀌었는데 관심 똑바로 둬야 하는데 손자들 앉혀놓고 작게 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하다는데 오늘날 이 손자가 성경을 보니까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 나무네. 할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정독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는요 한 가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하루에 잠을 3시간, 많이 자도 4시간인데 묵상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하고 내 리듬에 똑같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책을 읽으면 그 뒷날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잠이 부족해, 눈이 아프고. 그런데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비몽사몽간의 묵상이 되면서 참 나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요, 내가 묵상을 할 때는 이 드라마로 만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드라마를 만드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은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집에 가서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내가 지정한 사람에다 뿔 가지고 기름 충겨 가서 기름 부어라. 내가 가면 이제 사무엘 왕이 나를 죽일 텐데요. 이 사람 그렇게 답답하네. 암송아지 한 마리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제사들로 왔다고 핑계 대고 네가 알아서 해 나머지는. 그러니 하나님께 들리니까 사무엘이 이제 꼭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딱 선전포고를 해놓고 이세의 가정들을 목욕 제기하고 전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세가 아들이 몇 명 나왔습니까? 예? 야,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대답이 쉽게 나온 건 많이 보시네. 8명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미 1, 2, 3만 나와서 첫째 아들은 엘리야, 둘째 아들은 아미나다, 셋째 아들은 삼마. 이 셋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준수하게 생긴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야 돼. 기름 부으라고 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째까지 쫙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한테 아들이 또 하나 없습니까? 아이고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기 하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라도 그 아들이라도 데려올까요?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데려와요. 그때가 몇 살인가 하면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이 안 됐잖아요. 사무엘 오니까 눈이 보니까 바짝바짝하고 얼굴이 붉게 생기니까 참 똑똑하게 생겼는데 아직 어리니까 눈에는 안 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다가 다윗의 응급결이 와가지고 기름 부은 왕이다 하고 불렀는데 17살이 뭐 다시 돌아가서 양을 치는데 이제 17장에 보면은요,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하는 거기에 나왔는 엘라 골짜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한 김강근 그 성서 지리를 하신 분한테 이 책을 보면 24km가 떨어져 있는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들이 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들어보니까 블레셋이 유리한 것 같고 너 형들 잘 살아있나 보고 전쟁한다고 저 고생하고 있는데 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말라있으면 이거라도 갖다 주라. 버터에다 뭐에다 가방에다 이제 20살짜리 다윗에게 짊어지고 전쟁터로 이제 보냅니다. 엘라 골짜기로. 엘라 골짜기는 비가 오면 물이 아주 세게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자갈밭으로 쫙 남았는데 그 공간이 한 400m 된다고. 요걸 그냥 거기만 성경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의 관계되는 신학서적 설명 주석책이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400m니까 전쟁에 딱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블레셋에서 가드족 거인이 하나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혹시 키 외우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좀 이런 부분을 너무 묵상을 할 때 이 드라마로 만들거든 내가.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6규빗 한 뼘. 내가 이제 묵상을 끝내고요. 보니까 6규빗이 45.6cm라는데 보통 45c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규빗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암마예요, 암마. 이것도 앞으로 우리 성경 번역할 때 규빗으로 할 것이 암마를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5cm에다 6규빗을 곱하니까 6, 4, 24, 6, 5, 30 2m 70이 나오고 주로 이게 성인 한 뼘이 22cm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2m 92cm의 키만. 나도 키가 비교적 좀 큰 편이니까 내 손이 얼마나 될까.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중지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줄자를 한 3번 접으니까 내가 딱 45cm요. 성경 묵상하는데 그런 계산까지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로만. 이게 45cm 많구나. 2m 92cm 투구까지 써놓으니까 3m도 넘어. 그런데 다윗은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갔는데 도저히 자기 형들도 뭐 키도 크고 하는데도 덤비지를 못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 사람 대적을 못하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횡포를 부려도 못 나가 싸우는데 다윗이 무시하면 용감하지.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막 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왕이 큰일 났어. 뭐 3m 되는 큰 골리앗에게 도저히 싸움한 데는 다윗 20살밖에 안 된 이 청소년이 싸움나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혹시 하살바지로 될지 모르니까 자기 갑옷을 입으니까 사울왕도 키가 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사울왕도 키가 큰데 입혀놓으니까 이건 큰 갑옷을 입으니까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시 다 벗어졌지고 평소 자기가 있던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로 띠를 딱 두르고 반 코트식으로 헐른 그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죽끈 매가지고 물맷돌 던지기 좋은 걸로 그 엘라 골짜기 물맷돌이 많으니까 한 5개로 골라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하나,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다 하고 던졌는데 주석 성경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그 속도까지도 대충 신학자들 연구해놔 150km 뭐 이렇게 나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 던졌는데 이 미간 눈 사이에 여기만 갑옷이 못 가니까 여기에 종통이 박혀가지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목을 그 자기도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이 배틀 같은 창을 가지고 있고 허리에는 작은 칼이 있는데 그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목을 쳐서 드니까 그때야 자기 형들도 와 하고 일어나서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다는 역사가 사무엘상 17장인데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묵상하면 그 드라마는 내가 너무 잘하는데 보여주고 또 보여줘. 자, 저는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하려면 한 3시간을 가져야 내가 묵상한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못하고 끝나게 돼 있어. 저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50장 총리된 우리 요셉이 입관하였더라까지가 끝나는데 이것도 블록으로 탁탁탁 적였는데 저는 50장까지 각 장마다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얘기하면 내가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묵상하면서 그거를 다 거듭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50장까지 다 성경 안 보고 암기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장로님 계세요? 나처럼 묵상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또 열왕기상하 22장 25장 안에는 북이스라엘 19명 여로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
요게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내용까지 머리에 다 암기를 해놓으니까 열왕기상하는 성경 안 보고도 내가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요. 매일 묵상하는데 그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8장이 걸쳐서 엘리야, 너무 유명하잖아요.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나타나가지고 그 아합왕에게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고 끝내 이제 죄를 짓고 죽게 되는 역사를 쭉 이어가고, 열왕기하 2장부터 열왕기 13장까지는 엘리사 선지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 두 분의 이 얘기는 열왕기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선지자를 하면 열왕기상하는 어떤 장이라도 여러분들 물으면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라마식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3분 남았네요. 이사야 선지자 여기는 저건 다윗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조상을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살려서 끌어왔는데,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보다 한 739년 전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탄생을 가장 정확하게 해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하리라. 45장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갈 것인데 내가 지금부터 200년 후에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을 지어서 내가 오른손을 붙들고 다닌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페르시아로 가도 된다 하고 예언을 해놓은 사람이 이사야고, 53장은요,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리얼하게 해놨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이사야를 읽는데 53장은 금서로 해놨어요. 절대 못 보게, 못 읽게 해놨어요. 거기 53장 보십시오. 가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들이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거를 탁탁탁 맞춰가니까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그리운지.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싫어. 저는 어떻든 나한테 성경 시간 주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이민 갈 준비가 너무 급해. 그래서 오늘 그 얘기 1시간 안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준비할 것은 성경, 국한문 성경 이 한 권하고 새로 나올 때 직역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꼭 요즘 나온 톰슨 3 성경이 나왔는데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이것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세 권 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여러분들 성경 주면 성경 옆에다 두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쁜 가운데도 왔던 우리 회원들이 일찍 빠져갔지만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빛내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이사 준비 잘 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광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특강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